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의 말씀,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이제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 기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도 같이 요한의 사역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 갇히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걸로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서히 무대의 중앙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이제 무대에서 물러나가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헤롯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힐 때가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또 4장 2절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유대인하고 요한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알기를 합니다. 결례에 대해서 한 거, 세레모니얼 클린징,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자가 와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저쪽 선생님께서 증거하신 분 쪽에서 세례를 줍니다. 많이 글로 갑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다 자기도 보고 성령으로 내려오는 걸 보고 다 증거는 했지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도 나중에 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실 이가 그입니까? 하고 이렇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확실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해서 담대히 증거를 하면서 그 요한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신랑의 친구고 진짜 기뻐하는 자고 그 다음에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새가 막 무너집니다. 세력이 컸던 것들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지금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례 요한을 옥에다 집어넣게 한 것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계속 쇠해야 되겠다는 그 고백은 참 인간의 심정으로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어가는 거를 어떻게 했으니 수습해가지고 아니면 깎여진 것을 어떻게 했으니 세워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거짓이라도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커버업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심리학과에서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사람이 풀 수 있는 산수 문제를 내줬다 그럽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끔 해줘가지고 보통 이제 푼 만큼 돈을 준다고 해줬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문제 풀면 1불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통은 시간을 5분 딱 줘가지고 하면 4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시험지 시간 끝 하고 내오십시오 하고 하면은 4문제가 4불씩 줬다 그럽니다. 보통은 4불이니까. 근데 그 다음 실험은 뭐냐면 시험 문제를 푸십시오. 5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답안지를 다 찢으십시오. 그리고 맞춘 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4개만 맞추던 그 그룹이 보통 평균 4개 맞추던 사람이 몇 개로 올라가냐면 7개. 보통은 3개 더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향이 그렇다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해서 그 학자가 또 모델을 만든 게 시험 치기 전에 10계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계명 아는 걸 한번 다 꺼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쓰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답안지를 찢으십시오. 그 다음에 몇 개 맞추셨습니까? 하니까 보통 7개라고 거짓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4개로 다시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그런 실험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의 이 캡을 씌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랄 행동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어떤 규범이 생기면은 또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캡을 씌워주지 않으면은 제가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자꾸 마르네요. 캡을 씌워주지 않으면은 자꾸 못된 성향, 부패한 성향으로 자꾸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런 캡이 지금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로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이젠 친구니까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대의 결혼식에서 우리 지금 미국 결혼식도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결혼식에 가서 베스트맨이 정말 기뻐하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그냥 서 있는 거지, 들러리로 서 있는 거지. 야, 이 친구가 정말 결혼하는 거에서 기뻐해서 하는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유대 관념에 보면은 이 유대의 신랑의 친구는 연회장까지 맞습니다. 연회장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선하고 신부를 이렇게 딱 프리젠트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는 것이 유대 결혼식에 있어서의 신랑의 친구가 하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부인 교회가 다 단장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기쁘게 맞이할 그 준비까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 고백, 신랑이 기뻐, 내 친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한 거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분명히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달게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목욕 배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여자 중에서 난 자의 세례 요한만큼 큰 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 자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생이 있는다는 것은 현재적인 소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기분이 상하면 주님도 기분이 나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접목되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까지 가는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일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그걸 우리가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 나의 기쁨이 무엇이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저희도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어두움을 향해서 외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